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복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정말로 신앙을 올바로 가고 있는지 나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부부가 결혼 30주년을 맞아가지고 두 부부가 마주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당신을 너무나 잘 알아. 나는 눈을 감고도 당신의 얼굴을 다 그릴 수 있어. 사마귀가 어디 있는지, 숨어있는 점이 어디 있는지, 지금도 당신의 그 주름이 어떻게 집히고 있는지 다 그릴 수 있어. 그래서 당신을 보면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설레임이 없어.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내 얼굴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당신이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오늘 당신 모르게 눈물을 흘렸는데 왜 울었는지, 그것은 정말 당신이 나를 모르고 있어. 당신은 내 껍데기만 익숙할 뿐이지 진짜 나라는 사람은 하나도 몰라요. 오늘 갈릴리 사람들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 너무 익숙해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모든 모습들을 다 보아왔어요. 목수의 아들이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든 과정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판단하니까 진짜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4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는지.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과 그 능력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다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들의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우습게 여겼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대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수가성 여인을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뭘 보고 믿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어떤 믿음이 더 소중한 믿음이냐?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는 그 내용을 알고 깊이 있는 그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계속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요. 교육은 왜 제가 교육합니까? 교육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꾸 말씀을 들은 데가 내 인생에 어떠한 그 영적인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눈으로만 보는 것들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눈으로 보는 것 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그 기적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을 병이 들었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 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면 그 경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자녀 문제라면 자녀 문제도 해결되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위기에서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요한복음 4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기적을 보고 따라간 게 아니라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임을 알미라. 예수님께서 구세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따라가는 믿음,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입술로만 예수는 그러면 그리스도,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지 그리스도를 알고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기적과 상관없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신성을 놓치면 안 돼요.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놓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적만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왜? 너무나 익숙한 것 때문에 그래요. 다 봤으니까. 그게 누군지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왜요?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윤소명 목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윤석만 목사, 제 얘기를 할게요. 말도 잘 못하죠. 생긴 것도 보니까는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잖아요. 키도 작고. 그렇죠. 실수도 많이 하고. 지난번에 주보 광고 잘못 기획했다고 대단히 혼났습니다. 본질은 아니에요. 뭘 봐야 되느냐? 우리는요, 본질을 찾지. 오후 예배 때 얘기했습니다.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껍데기를 보다 보니까, 껍데기를 찾아가다 보니까 뭘 놓치냐?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저도 세계 선교대를 가가지고 많은 걸 봤어요. 정말 가슴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껍데기 같은 것만 보고 내가 그렇게 교회 목회를 했구나, 내가 그렇게 선교 활동을 했구나, 나는 너무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렇게 30여 년의 목회 생활을 그렇게 했구나. 우물한 개구리처럼 맨날 보는 게 그것만 봤어요. 근데 더 넓은 걸 봤어요.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전 세계에는 지금도 어떤 형편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기독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지금 교회가 왜 이렇게 점점 줄어가고 있는지, 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 돌리고 있는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목회 다시 해야 되겠고, 그 통계를 보면은요, 기독교 신용도가 13천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캐톨릭이 제일 높더라고요.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캐톨릭은 20 몇 프로가, 26%가 정도 돼요. 우리는 13%밖에 안 돼요. 반밖에 안 돼요. 불교도 거의 비슷해요. 25몇 프로. 기독교가 왜 이렇게 추락을 하고 있는지 그걸 봤어요. 우리가 지금 이 모습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이젠 더 넓은 하나님의 그 깊은 세계까지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정말로 세상에 등불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못 봤어요. 우리만 보고 있어요.
우리끼리만 그러면 본론입니다. 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참 믿음을 회복할 것이냐? 첫 번째가 뭐냐면 익숙함이라는 영적 불감증을 경계하라. 익숙함이라는 그 영적 불감증을 경계하라. 갈릴리 사람들은 뭘 봤습니까? 지금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보고 왔던 것들, 껍데기만 보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뭘 봐요? 껍데기만 보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만 알고 있었어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잘 아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왜?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고 주님을 볼 수 있고 이웃도 볼 수 있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너무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면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몇 대째 지금 신앙생활, 우리 가문에 지금 몇 대째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어. 그거에 속지 마세요.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나는 지금 수십 년째 지금 목회장 교회를 섬기고 있어. 그게 우리가 익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많이 알고 있는 그 성경적인 지식이 해박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내가 몇 번을 통독을 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다 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예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야지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 봐야 돼요. 깊이 있게 봐야 돼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왜? 영적 교감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세요. 몇 번 읽었는지 그걸 자랑 삼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다 뺏겨버려요. 그것 때문에 뺏겨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모양만 갖추고 있어요. 무늬만 성도예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무늬만 장로, 권사. 우리는 그 모양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능력이 뭔지를 알고 그 깨달음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 그러니까 기적만 일으키는 것만이 그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진짜 능력은 보이지 않는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믿습니다. 주님과 깊은 소통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새롭게 만나는 삶이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숙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경외의 대상으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입니까? 영적인 분인데 안 보여요. 뭘 통해서 보느냐?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지금도 여러분들 가까이 만남의 소통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2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니라. 왜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 이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은요. 물론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많아요.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게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뭡니까? 그 내용들이 그래요. 전 레위기를 보면서요. 레위기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새벽에. 그걸 보면서 너무 많이 내가 너무 모두 몰랐구나. 거룩이라는 것이 뭔지를 몰랐고. 레위기는 제사에 대해 나오잖아요. 부정하고 정한 것이 뭔지를 나오잖아요. 음식까지도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고 왜 이렇게 가렸는지 그걸 알겠어요.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어디에 맞췄냐? 거룩에 맞춘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앉은 자리, 혈루증이 앉은 자리 닦고 물에 닦고 막 그러면서 왜 그래야 되는지. 예,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어떠한 거 산으로 가가지고 어디 폐쇄된 곳 가가지고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심각한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냐? 어디요? 외국까지 나가가지고 거기 완전히 중노동 시키고 막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드리게 하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함께 사는 거예요. 불신자 속에 함께 있습니다. 왜 함께 합니까?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왜 소금이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죄악 가운데서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된 속에서 우리가 저들을 건져내라고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만일 맛을 지르면 어떻게 돼요?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래서 오늘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변질되어 있는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는 삶. 어떻게 만난다고요?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지금 하는 걸 알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몇 번 알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묵상 노트도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또 목회 포럼 하다 보니까 난 이렇게 한다. 그냥 어떻게 그렇게 다 하느냐는 거죠. 나는 그거 하는 게 재미있다고 그랬어요. 기도문까지 탔어요. 그 시간에 저는 즐겁다고 그랬어요.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저를 기도하는 마음을 합니다. 이 기도문 짧은 기도문이지만 이것을 읽고 성도들의 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한 세상에서도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려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제가 보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말씀 속에 살아간다는 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꼭 붙어 다니면서 요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요. 주님도 안 보여요. 그게 바로 말씀의 소중함입니다. 두 번째는 보고 듣는 믿음보다 듣고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누구한테냐? 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는 못 만났거든요.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께 진짜 부활했어. 정말 부활했어. 우리가 봤어. 그러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해? 내가 손가락으로 못자국도 만져보고 창자국도 만져보면 내가 믿을 거야. 근데 예수님께 탁 나더라.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도마야, 이리 와라. 손자국, 못자국 만져봐라.
그러면서 하신 얘기예요. 내가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 하시니라. 보고 믿는 걸 믿는 게 아니죠. 확인하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갈릴리인들은 보고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듣고 믿었어요.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봤는데도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기생 라합은 듣고만 믿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생 라합을 어디에다가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렸어요. 어느 것이 더 소중합니까? 여러분들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보고 믿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맨날 기적을 봐야 되고 어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적을 봐야 되고 표적을 봐야 되고 그래가지고 믿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기적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표지판은 바로 기적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에이든 토저가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한 여행객이 너무 배고파가지고 가다가 길에 세워진 표지판을 본 거예요. 그 표지판에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는 아주 맛있는 그런 그 음식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표지판에는 이러한 것을 팔고 있는 식당이 1km 가면 있습니다. 이렇게 표지판을 해놨대요. 근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 음식의 그림을 보면 핥았대요. 그러면서 이건 다 가짜야. 이 식당은 가짜야. 맛이 없고 배도 안 부르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야 어리석은 자여 그 표지판 밑을 봐. 1km를 가면은 이러한 음식을 팔 수 있는 그 음식점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네가 배고픈 거 마음대로 먹어. 배고프니까. 기적이 바로 그런 표지판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적을 헬라어로다 뭐라 하냐면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세메이온이 뭐냐면 이것은 다시 말하면 표지판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기적은 표지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표지판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표지판에만 매달리는 신앙은 결코 영혼의 배부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표지판에 그러다 표적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광야의 험악한 그러한 인생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님께서 내 죄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의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만 해도 그것만이라도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은 표적지가 아닌 말씀의 믿음의 표지판입니다. 표지판이 가리키는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을 만나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한 것. 왜 그러겠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세 번째는 조건 없는 영접이 참된 제자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이 믿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해와 편견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43절에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면, 왜 갔어요? 갈릴리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인간의 환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 아닙니다. 그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조건 없는 신앙의 정수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자일지라도 여호와로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완전히 가난해도 굶어 죽을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것 가지고 나는 기쁘고 즐겁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굶어 죽을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여호와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하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아니라지.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하박국이 왜 의인들은 그렇게 지금도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의인들 죄인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느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앞에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글을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돼. 기적이 아닌 성숙한 믿음을 가져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정말입니까? 나는 굶어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지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나를 부인하고 누구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작은 십자가가 있대.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내 형편에 따라 가지고 조금 형편이 좋으면 가고 형편이 안 좋으면 안 가고, 이게 아니에요.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진짜 기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싶습니다. 말씀 안에서 누리는 삶, 나 형편과 상관없이 말씀 안에 누리는 삶. 저는 기적이 뭐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며칠을 내려지고, 그게 기적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 되신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나는 기적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기적을 보고 환호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다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적에 많은 기적을 보였던 그분이 입성할 때에 그분을 임금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호산나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러죠. 그러나서 몇 시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잡히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잡혔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변덕스러운 사람들.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나의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가짜예요. 다 떠납니다. 십자가를 다 떠납니다. 나중에는 제자들까지 떠났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말씀 안에 사는 자가 진정한 제자입니다. 그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누가 내 제자가 돼요?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진정한 내 제자가 되라. 그러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려.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명한 구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정말 네가 나를 알고 있느냐? 그러면 네가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선 자들은 기적이 없는 순간에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기적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이게 진정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기적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에요. 그렇게 되는 그 결단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꾸 내 유익을 따라가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하는 내가 어쩌면 세상적인 것은 어떤 유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표정만 보다가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넘어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집을 새롭게 지으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나는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 불이 내리는 기적을 보아야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그 기적을 보다 다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아무 때나 아무나 하면 돼. 청년이 그랬어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 대답이 이랬습니다. 형제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을 매일 보고 싶지 않은가? 어제까지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웠던 사람이 오늘 주님 말씀에 거꾸로져서 눈물로 회개하는 것. 이게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 나무 위에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 죽을 몸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주님께서 죽은 그 영혼이 살아나가는 것이 더 큰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죽은 영혼들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암이 낫고 사업이 대박이 나고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삶의 마음의 변화를 새롭게 고쳐가는 그 모습이 진정한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처럼 그런 기적을 바라보지 않고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진짜 영적인 기적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정말 참된 기적의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